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을 듣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들어서 우리의 영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들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들은 게 우리 안에 담겨집니다. 그리고 담겨진 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담겨진 것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습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릴 적에 계속 무시를 당하면서 자란 사람은 무시하는 말들, 무시하는 눈빛, 무시하는 행동, 무시하는 분위기, 이런 것 속에서 계속 그 무시하는 메시지를 듣고 자란 사람은요,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찾냐? 나 무시하네. 이 메시지를 찾습니다. 복음을 찾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요, 들은 것에서 인간은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들었던 게, 무시당하는 게 어릴 적부터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성인이 돼서도 어른이 돼서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거기에서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를 무시하니까 저런 식으로 하지 하고 본인도 모르게 무시를 당했다고 찾습니다. 메시지를 자꾸 찾습니다. 그리고 자꾸 말하게 됩니다. 왜 나 무시하냐?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말로 대하냐? 하고 그 무시를 부릅니다. 인간은 뭘 들었느냐에 따라 그 들은 것을 찾게 되고 그 들은 것을 찾고 말하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 계속 판단을 당하고 정죄를 당한 사람은요, 그거를 계속 듣고 자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가 부족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지적질하네? 나 판단하네? 생각이 그냥 이것 좀 잘못했으니까 갱신하라고 작은 거 하나 얘기했는데 그 작은 거 하나가 자기를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일 부분, 이 정도의 부분이 조금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요, 그거를 자기 전체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엄청 자존심을 상하고 기분이 나고, 그래서 뭘 찾냐? 판단한다는 그 메시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왜 나 판단하냐고. 너가 뭔데? 그러면서 갈등이 옵니다. 어릴 적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고, 무시 안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고, 판단 안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아닌 걸 너무 많이 들었으니 이제는 복음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소리 이제 그만 듣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그만 듣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그 메시지 그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무엇을 내 영혼에 들려주시겠습니까? 어릴 적에 무시당하고 판단당하고 상처받았던 거, 그거 계속 내 영혼에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과거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내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섭니다. 자꾸 들어야 내 안에 말씀 듣기 전에 가득 차 있는 그 잘못된 그 흑암의 망대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망대가 쪼개집니다. 그 망대가 무너집니다. 복음 아닌 것들로 세워진 그 바벨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자꾸 무시당하고 판단당하고 정죄당하고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존재로 창조됐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구나,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자꾸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자리에 못 서게 하고 말씀 앞에 못 서게 하는 그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어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또 자기 자신을 주셨구나. 왜?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또다시 자기의 모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경건하지 않고 아직도 죄인이 되어 있을 때, 아직도 그 과거에 들었던 것 때문에 여전히 현재를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히려 그런 나를 끌어안으시고 그런 나를 품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과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것 듣게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다.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현실과 상황 앞에 서게 만들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또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듣다 보니까 해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또 복음을 찾지 않고, 복음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또 육신적인 걸 가지고 해답을 또 찾으려고 했구나. 복음 받기 전에 내 안에 또 각인뿔이 체질된 것, 그 속에서 또 답을 찾으려고 했구나. 그러니 내게 생기가 쫙 빠져나가고 힘이 하나도 없고 계속 시달리는 생각이 찾아왔구나. 나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인본주의 쓰는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자꾸 찾아오는데
이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내가 이 생각 속에서, 죄에 눌려서 나오는 그 생각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그 해답을 또 찾는 겁니다. 또 하나님 떠나서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할 줄 알고, 내 머리 믿고 내 경제 믿고 내 열심 노력 믿다가 한계 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또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머리가 쉼을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예수가 길이며 진리요 생명 되셔서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할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예수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진짜 해답을 찾았을 때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 예수만 그리스도다. 다른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해답을 실제 내가 찾아야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자꾸 현실만 말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지적질하고 말하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요,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았으니까 그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됩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찾고 부를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현장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다윗 한 사람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돼서 들어가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다윗 속에 들어가니까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아무도 그 현장에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의 생기가 쫙 다 빠졌습니다. 낯빛이 점점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골리앗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을 하는데 그 누구도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상기가 돼서 역사하니까요, 그 현장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선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주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 생기 없는 현장을 생기 있는 현장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어떤 상태로 현장을 갑니까? 나는 어떤 상태로 공부하러 갑니까? 나는 어떤 상태로 일을 하러 갑니까? 나의 영혼 살아 있습니까? 생기가 들어간 영혼으로 현장을 가서 현장의 생기를 불어넣는 시너지스트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시너지를 일으키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이 언제 임하냐? 복음을 듣고 들은 복음을 실제 내 삶 속에서 해답으로 찾고 찾은 복음을 삶 속에서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누릴 때 우리의 영이 생기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림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거 하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현장 가실 때 터벅터벅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금요일 오늘만 견디면 된다,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는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전도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 현장에 아무도 줄 수 없는,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문제, 아무도 줄 수 없는 해답으로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선교 대회가 아닌 실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237 5천 종족의 역사하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돼서 들어가 다시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1천 망대 세우는 주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 무엇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복음입니까? 세상입니까? 복음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복음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결국 내 영혼에 들려준 대로 우리의 영혼은 들은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찾은 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길 원하시냐?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예배.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은 복음을 실제 우리 삶 속에 해답으로 찾게 하시고 찾은 그 복음을 부르고 선포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군산참성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100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인도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주역이 세워지게 하시며 다음 달 진행되어질 군산 캠프를 통하여 군산 땅이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